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842쪽 또는 843쪽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카타콤이라고 하는 굴이 로마 근교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카타콤은 4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카타콤은 로마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거미줄처럼 얽힌 굴의 길이를 모두 합치면 약 875km나 된다고 합니다. 카타콤은 처음에 지하 묘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믿는 사람들이 이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으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카타콤에는 예배 장소도 있고 거주지도 있고 무덤도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자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곳을 예배 장소로도 사용하고 거주지로도 사용하고 무덤으로도 사용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카타콤은 집이요 예배당이요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보다 훨씬 전에 굴로 숨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인에게 쫓겨 굴로 숨었습니다. 그는 아둘람 굴에 숨기도 하였고 또 엔게디 굴에 숨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에게 쫓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57편은 사울에게 쫓겨 굴에 숨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시편 57편 옆에 이 시에 대해서 언제 쓴 것인지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시라는 겁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이나 또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인지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인지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 어느 굴에든지 숨어 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굴에 숨어 있으면서 단순히 굴에 숨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이 굴에 숨었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3절, 시편 57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대적을 나를 삼키려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삼키려 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먹어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적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굴 속에 숨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대적을 사자들과 불사르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듯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4절에서 사자들 가운데 있다. 사자들 가운데. 참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표현하고 있죠. 또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는 자다. 얼마나 지금 위급하고 곤란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또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은 대적들이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다라고 합니다. 그물과 웅덩이는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다윗을 사냥감으로 알고 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물을 준비했다는 것과 대적들이 웅덩이를 팠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표현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3절에서 삼키려는 자 이렇게 표현했죠. 또 4절에서는 사자들과 불사르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6절에서는 그물과 웅덩이. 자, 3절, 4절, 6절에 표현되고 있는 이 대적들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도 어려운 것,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무자비한 공격에 다윗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루도 편안하게 지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라도 방심하게 되면 다윗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굴에 숨기까지 하였겠습니까?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는 일도 겪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와서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놀라 아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지만은 비록 다윗이 이 굴 속에 있을 때를 시를 통해서 표현하지만 우리는 이 시를 접하면서 충분히 다윗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며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심각한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윗만이 아닙니다. 고난은 아무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그러니까 피해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부자여서 내가 고난을 가해도 영향가 없어. 그런다고 부자를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니까 불쌍해. 그래서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야,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건드려? 하면서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사람 믿음도 없는데 뭐하러 건드려? 그렇게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고난은 아무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난이 당할 때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그러나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줄로 알았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만한 일입니다. 특별히 신앙과 관련지어서는 더 심각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이 일들은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왕도 되기 전에 죽겠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저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모양인가? 얼마나 자기 몸 하나 피할 곳이 없었으면 굴로 숨어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다윗에게 현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도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일들이 오늘 나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19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할까? 특히나 하나님은 약자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데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코로나19도 막지 못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생김으로써 충격을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교회에서 저렇게 확진자가 나와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며.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함께 하신다며. 그런데 왜 예배 드리기에 모인 그 장소에서 코로나19가 확진되어지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왜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야? 이런 고민과 이런 많은 갈등과 이런 의혹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인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우리보다 사실 다윗이 겪고 있는 일은 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가하는 자가 누구냐면 장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사울 다음에 네가 왕이 된다라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생겨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다음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코로나19를 겪는 우리보다 오늘 이 굴 속에 숨어 들어간 다윗의 고뇌와 갈등과 의혹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더 해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곤란 중에서 무엇을 할까요? 57편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하리다. 첫 번째,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 걸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기 전에 내가 더 죽어버리겠다. 사울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나를 왕으로 세운다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과 의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겪게 되는 많은 신앙적 고뇌와 갈등과 의혹들보다 다윗이 지금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이 고난은 훨씬 더 심각한 갈등과 문제를 이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피한다고 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시편 57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다윗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윗은 고난만 당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충분히 그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이기조차 어렵지만은,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에 대해서 방황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인간적 감정이 들어온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돕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인간적 고뇌와 갈등이 찾아올 때도 다윗은 전혀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고난 중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제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방황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다윗에게 본능과 같습니다. 고난이 보이면 다윗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한다고 고백한 시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7편 1절, 11편 1절, 16편 1절, 25편 20절, 31편 1절, 61편 4절, 141편 8절 등에서 하나님께 피한다고 합니다. 이 시들을 소개해드린 것은 오늘 말씀을 소개하면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 나는 대로 이 말씀들을 펼쳐보면서 다윗이 피할 때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지 못해서도 괜찮아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 내용들이 전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온다고 하면 배들이 어떻게 합니까? 태풍이 온다고 하면 배들이 어디로 가야지? 무엇을 해야 하지? 이렇게 방황합니까?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선장은 바다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하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방황합니까? 모든 선장과 모든 배는 태풍이 온다면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그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모든 배, 모든 선장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모두 다 항구로 피해서 배를 단단히 묶어 놓습니다. 태풍이 올 때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언제나 항구로 피해 배를 단단히 묶어 놓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어디로 가지?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고민하는 선장과 배는 없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하면 모든 배, 모든 선장들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모두 다 가까운 항구로 피해서 배를 단단히 묶어 놓습니다. 이것이 태풍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고난이라는 태풍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고난이라는 태풍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가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태풍을 만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고난이라는 인생의 태풍을 만나면 하나님께 비해 자신을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두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고난이라는 인생의 태풍을 만나면 하나님께 비해 자신을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뒀습니다. 배들이 태풍 소식을 들으면 항구로 피해서 거기에 단단히 묶어놓듯이 다윗은 인생의 이 고난이라는 태풍을 만나면 언제나 하나님께 피해서 자신을 단단히 하나님께 묶어뒀습니다. 다윗은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인생의 태풍을 만날 때면 항상 하나님께 피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뒀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태풍을 만날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고난의 태풍을 만나셨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나는데 지금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십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가지고 뭐 할 줄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가 그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산해버리고 맙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태풍을 만난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립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 자신을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두시기를 바랍니다. 태풍 소식을 들으면 배들이 다 항구로 피해서 거기에 배를 단단히 묶어두듯이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항구입니다. 고난의 태풍을 가장 안전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 피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피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적으로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들이 태풍 소식을 들으면 이 항구는 보입니다. 공간적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항구가 보여서 그리로 가서 거기에 단단히 묶을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소식이 들리면 눈으로 볼 수 있는 항구를 찾아가서 눈에 보이는 단단히 묶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단단히 묶어두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피한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를 어떻게 단단히 묶어둔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공간적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빨리 터득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간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뭡니까? 다윗은 시편 57편 1절에서 하나님께 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피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절을 보시면 1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치 독자들에게 알려주기다 하는 듯이 이제 다른 표현을 선택합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1절에서 주께 피한다고 했습니다. 2절에서는 주께 피한다는 말 대신에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발견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표현을 보기 쉽게 대조해 보겠습니다. 주께 피하되, 1절은 주께 피하되 이렇게 표현했어요.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인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태풍을 만나면 언제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될 때입니다. 방황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우리의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에 흔들리게 하고 우리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태풍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정말 큰 태풍입니다. 태풍이 불면 모든 게 흔들리잖아요. 나무도 흔들리다가 견디지 못하면 나무가 뽑혀버리잖아요. 건물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간판도 흔들리다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심지어 창문도 떨어지잖아요. 심하면 건물의 지붕도 날아가 버립니다. 태풍은 이렇게 모든 것을 흔들리게 만들고 날아버리게 만듭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태풍은 우리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특히나 우리의 영적으로 흔들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은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태풍으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영적인 위기고 우리의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피해야 될 때입니다. 고난의 태풍을 만났습니까? 인생계의 항구인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아주 단단히 묶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묶어둬야 될 때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입니다. 고난의 태풍을 만나면 기도로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함께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혼자 조용한 시간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봐요. 저는 그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새벽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도 못하지만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배당에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못하더라도 집에서 나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평안할 때마다 잘 될 때보다도 지금 다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태풍을 만나서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분들은 반드시 코로나19 이후에 더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더 믿음의 커다란 진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두 번째로 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무엇을 할까요?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글자만 읽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조금이라도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영광아 깰지어다? 왜 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8절에서 결국 우리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말씀이 내 영광아 깰지, 이게 뭔 뜻이야? 아니, 영광아 깰지어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이 뭘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어떤 모습을 볼까? 이렇게 생각하며 있게 되면은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영광아 깰지어다? 이게 뭔 말이야? 영광아 깰지어다, 이게 뭔 뜻이에요 도대체? 아니, 영광아 깨? 아니, 어떻게 영광을 깨울 수 있어요? 그리고 깨울 필요가 뭐 있어요, 영광을? 고민스러운 얘기잖아요. 이 내 영광은 내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영광은 내 영혼을 의미해요. NIV, RSV, 원문 번역 성경, 공동 번역, 표준세 번역,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쉬운 말 성경 등은 모두가 다 뭘로 번역했냐면 내 영혼으로 번역했습니다. 왜 번역서들을 이거보다 더 많아요. 이 번역서들을 내 영혼으로 번역했다는 것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냐면 이 내 영혼으로 번역한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깨웠던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고난 중에 자신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고난은요, 영혼을 잠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은 뭐가 가지고 있냐면 고난이 가지고 있어요.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여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영혼이 무력해지면 뭐가 움직이는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이 무력해지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면 뭐만 움직이는지 아세요? 육만 움직입니다. 육적인 생각만 합니다. 육적인 판단만 합니다. 육적인 행동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면요, 세상적인 생각만 합니다. 세상적인 판단만 합니다. 세상적인 말만 합니다. 세상적인 행동만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없을 만큼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게 있어요. 반대 계절이에요.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게 만사형통이에요. 이 만사형통이라는 것도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내 영혼이 지금 잠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꾸 제가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을 소개할 때 잘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지금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저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는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입만 열면 육체적인 생각만,
입만 열면 육체적인 말만 하고 전부 육체적인 행동만 해요.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세상적인 말만 하고 세상적인 판단만 하고 세상적인 행동만 해요. 그러면 100% 이분은 그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영혼이 무력하게 되고 고난 중에 우리의 영혼이 잠들면 육적인 활동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난은 점점 커집니다. 결국 고난에 파묻혀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고난은 큰 상처와 실패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고난 중에서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영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영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내 영혼이 무력해져 있지는 않는가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 때문에 내 영혼이 무력해져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몰라. 이것은 내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 영혼이 무력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무력화되어지고 내 영혼이 깊이 잠들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훨씬 더 긍정적인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내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내 영혼이 잠들도록 방치해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혼을 더 깨워야 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좋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의 영혼들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죽은 딸에게 달리다구 마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내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내 영혼아 깰지어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에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한 것처럼 내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 영혼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더 깊이 잠들기 전에, 내 영혼이 더 무력화되기 전에 지금은 내 영혼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내 영혼이 깨어있으면 고난은 절대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내 영혼을 깨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기도로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세 번째로 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세 번째로 무엇을 할까요? 이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다윗은 고난 중에 기도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습관적인 행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것을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내 마음은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반복함으로 증명합니다. 자신의 마음은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아무리 위협하여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굴 속에 숨어있는 순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현실 속에서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내 마음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저 사울보다 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것 같던 그 현실 속에서도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내 마음은 확정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대적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한 후 무엇을 합니까? 7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피하기로 내 마음은 확정했어. 나는 내 영혼을 지금 깨워야 해. 나는 내 영혼을 깨울 거야. 나는 내 마음을 확정했어. 이렇게 마음이 확정된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더 놀라운 찬송을 고백합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대적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고난 중에서 혼자 찬송을 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혼자만 찬송하지 않습니다. 문나라 중에서 찬송한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 중에서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참 대단한 찬송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대적들이 더 힘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 다윗만큼 찬송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시의 대부분이 찬송시였습니다. 다윗의 시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하는 시들은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7편 17절, 9편 2절, 9편 11절, 18편 49절, 22편 22절, 30편 12절, 31편 21절, 35편 18절, 35편 28절, 40편 3절, 41편 13절, 63편 3절, 63편 5절, 68편 19절, 68편 35절, 69편 30절, 69편 34절, 86편 12절, 109편 30절, 145편 1절부터 3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이 절을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는요, 찬송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찬송하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찬송합니다. 또 어쩔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고난당할 때 찬송하였습니다. 평안할 때도 찬송하였습니다. 다윗은 믿음을 찬송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다윗의 찬송 속에는 다윗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찬송이 없으면 다윗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과 찬송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중보가족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두가 다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찬송은 더 깊이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어려울 때 그분을 향하여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송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각자 찬송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분을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자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른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때립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묶어놓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때 역사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때리는 자들을 그냥 어떻게 쓰러뜨려 버리든지, 감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쓰러지든지. 그런데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른 이 바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습니다. 끌려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묶여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일방적으로 불러놓고 나 왜 이런 꼴을 당하게 합니까? 당신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나 한 번도 누구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한 적이 없어요. 이 나이에 내가 누구한테 맞아야 됩니까? 이러려고 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감옥에 끌려갔어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는 이것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더 큰 고통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했나요?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매맞게 했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제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모두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도 풀렸습니다. 간수 가정이 다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까지 과정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들겨 맞을 때도 몰랐습니다. 끌려갈 때도 몰랐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몰랐습니다. 그 과정들은 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무능한가? 하나님 계시기는가 하는가? 라고 할 만한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끝은 언제나 선입니다.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바울이 고생했지만은 간수의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거기까지 그 선을 알기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여야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구나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그 마지막에서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부가족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의 신앙이 다 떠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만, 다윗이 그 굴에서 찬송하듯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듯이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압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우리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마침표는 선으로 마침표를 찍을 것입니다. 고난 중의 찬송은 가장 아름답고 힘있는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자 굴로 피했습니다. 다윗은 굴로 피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3가지를 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고난이라는 인생의 태풍을 만났을 때는 우리의 항구이신 하나님께로 피해서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로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말, 인간적인 행동만 하게 합니다. 그래서 깨워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3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은 가장 깊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은 가장 은혜롭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깨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기도와 찬송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고난 중에 굴로 피했지만 그것은 외형적인 모습이고 진짜 피한 것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비웠습니다.
고난 중에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 영혼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인생에 커다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피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무력해지거나 잠들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